종교에는 이 자연 종교와 이 계시 종교가 있습니다. 이 자연 종교는 사람이 만든 신을 믿는 것이 이 자연 종교입니다. 이 큰 나무나 큰 바위, 어떤 특별한 짐승 등의 자연 물을 신으로 숭배하거나 섬기는 종교를 우리는 자연 종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연 종교는 온시 종교라고 하는데, 이 온시 종교를 미개한 종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 종교는 인간이 신을 그리워한 나머지 신을 찾다가 나무라든가 동물이 신인 것을 착각하고 이렇게 이 피조물인 이 자연을 숭배하는 것을 자연 종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계시를 주셔서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종교를 계시 종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데 위대성과 우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연 종교는 우리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만나려고 하는 것이고, 계시 종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거다. 그래서 계시 종교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생명.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사람의 생각 속에 기록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이번 무슨 말,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을 오늘 베드로서 1장 21절에 계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거나 연두 기자회견 같은 것을 하면 기자들이 그 말을 받아서 적습니다. 그 말을 받아 쓴 사람을 기자들이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바로 대통령입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도 기록자는 사람이지만 그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저자라고 하지 않고 기자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그래서 시편 글을 쓴 사람, 그 말씀을 쓰도록 한 분은 하나님,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이 되고 이 하나님께 받아 쓴 사람을 기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람이 받아 썼다는 말인데, 그 말씀이 바로 성경 66권 창세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 믿음에서 기독교 신앙은 출발한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기독교 입문도 하지 않았다. 아직 성경의 구원은 떠나서 아직 기독교라고 종교의 입문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을 근거할 때 언제든지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믿음이라 한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을 그 사람은 종교라고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을 믿음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냐, 성경이 하나님 말씀 맞냐. 많은 사람들은 성경도 사람이 지어낸 책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계시된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 기독교인들, 성경이 계시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추측을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강대상이라든가 이 마이크라든가 스피커라든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라든가 또 볼펜, 이런 모든 것을 고안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사실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고안한 자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 잘 알다시피 누군가가 이걸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누가 고안해낸 사람이 있어요. 성경도 누군가가 만들어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우리가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할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째, 이 선한 천사나 선한 사람이 만들었을 것이다. 성경은 누군가 고안했으니까 선한 사람이나 선한 천사, 또 악한 사람이나 악한 천사, 또 하나는 하나님.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세 부류의 종류가 반드시 만들었을 거예요. 선한 사람, 선한 천사, 악한 사람, 악한 천사, 아니면 하나님. 이 셋 중에 하나는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첫째, 성경은 절대로 선인 내지 선한 천사의 고안물은 절대로 아니다. 선한 천사나 선한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하기 때문에, 선한 천사고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에다가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을 거예요. 왜? 남의 것을 인용해서 자기를 부각시키지 않아요. 선한 사람이나 선한 천사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시종 거짓말 딱지를 붙여서 책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리고 그러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왜? 선한 사람, 선한 천사니까. 그럼 성경의 저자는 선한 천사나 선한 사람은 절대로 아니다. 이게 이제 제외됐단 말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성경은 절대로 악인 내지 사단, 마귀의 고안물은 절대로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에게 모든 도리를 명하고 죄를 금하며 또 자기들의 영혼을 정죄해서 영원히 지옥에 보낸다는 내용을 담은 책을 만들어낼 일이 만무해요. 악한 천사, 악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감옥에 들어가 사형을 내려서 영원히 지옥 갈 거야. 자기가 들어갈 것을 뻔히 알면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낼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한 천사나 선한 사람, 악한 천사나 악한 사람은 절대로 그들의 고안물이 성경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결론은 하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것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성경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도 어떤 직분을 가졌던 관계없이 성경의 근거와 믿음을 갖지 않으면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사실 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게 종교이지 기독교인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하고 유일한 기준이 되는 책이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 구절이라든가 어떤 역사적이라든가 고고학적이라든가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딱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만. 첫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의 증거가 뭐냐? 그것은 성경 자체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책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한 책은 지구에 한 권도 없습니다. 지구에 수억만 종류의 책들 있잖아요. 그 책 중에 단 한 권이라도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한 권도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신문 기자가 대통령의 말을 받아 쓴 다음에 가서 말하기를 그 글은 대통령의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 말이 구약 성경에만 3,800회가 기록됐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책은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성경 자체가 기록하고 있다. 지구 역사에 그 어떤 책도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책이 한 권도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그래서 만약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이 성경책은 절대로 성경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가득한 책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계속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성경이 될 수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것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책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기록했다, 하나님 말씀 받아 썼다, 이런 책이 한 권도 지구 역사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떤 책도 하나님에 관해서 소개한 책도 한 권도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의 뜻과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써놓은 책은 성경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해놨다. 지구에 수많은 책들 있잖아요. 단 한 권도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한 책은 없다. 기록한 것도 없지만 소개한 것도 없다. 성경만이 자체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성경은 인간을 구원할 구속사에 대해서 특별히 아주 자세히 기록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성부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다. 상과 벌을 반드시 주신 분이다. 그리고 구원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분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뿐만 아니라 인간은 죄인이다,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죽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원히 지옥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인간의 내세, 즉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것, 내세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내는 메시지, 곧 아주 중요한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복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과 교훈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까지 아주 자세하게, 네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헌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을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까지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위대한 선물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기도하면 인간의 육성으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은 거기가 다 기도하다가 육성으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귀신 역사입니다. 성경의 정결성, 성경의 충족성,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딱 정결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꿈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계시라든가 음성을 통해 들려주지 않는다. 그럼 그거 들려주는 게 뭐냐? 귀신 역사입니다, 사실은. 얼마나 귀신 역사가 신비롭습니까? 이 귀신 역사로 인해서 신비한 걸 체험하는 사람은 교회관이 없죠. 목자관도 없죠. 그리고 교회 중심적인 삶을 못 살아요. 지체의식을 갖지 못해요. 귀신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듣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 뜻을 자세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이유가 뭐냐?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안 들어버리고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성경도 안 읽어. 이 사람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사도 요한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종교를 지었어요. 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말씀이 더하면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가감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을 딱 기록해놨는데 뭐가 뭐 들린다, 하나님께 성경 말고도 내게 계시를 주셨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완전 무결한 하나님 말씀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만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이 성경만 가지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게 이 성경입니다. 성경 66권만이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계시의 종교성입니다. 더 이상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신학을 잘못해 버렸어. 그러니까 지금도 계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음성 듣고, 그리고 성경 말고 더 이상 뭔가 성경이 부족해서 계시를 더 받거나 이렇게 해서 그러지 않아요. 계시의 충족성, 무슨 말이냐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신앙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 해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또 다른 것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것 외에, 그래서 기록된 것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 mormon교에는 성경 말고 mormon경이라는 게 있어요. 마리 성도 그리스도교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통일교회는 성경 말고 원리강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호와 증인에도 우리 성경 말고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계시 받았다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쓴 안식교도 다 책이 있고요. 다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경 말고 다른 게 꼭 있어요. 정명석이가 자기가 계시 받았다고 재림지로 가는 요즘 사회와 가정과 교회의 악의 뿌리가 되는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뭔가 계시를 받아서 교리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 안상홍 증인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자기가 성경 말고 자기가 받은 계시가 있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은 성경에 또 다른 계시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계시는 없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구원받고 성경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통해서 늘 하나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본주의라든가 구원받지 못하거나 이런 사람은 성경 자체 그냥 하나의 참고만 할 뿐이지 내 걸로 받아들이지는 사실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가 뭐냐? 놀라운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왜 통일성이 이렇게 중요하냐? 성경은 자그만치 1600년에 걸쳐서 기록한 거예요. 오늘 중요한 부분 할 거니까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100년을 걸려서 100년 동안 걸쳐서 기록한 책이 있다면, 300년, 500년, 1000년을 걸려서 기록한 책이 있다면 그 책은 실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원전 2000년 경부터 시작해서 기원 후 100년까지 1000년 동안 기록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성경으로 완성되는 게 1600년 걸쳤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쓰여진 글과 요즘의 글과 사상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문화, 문명,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200년, 300년 전에 공산주의나 민주주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은 지금 통하지도 않아요. 왜? 전부 다 이제 사상이라든가 100년 전, 2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너무 시대가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몇백 년을 그만두고 몇십 년 차이만 되어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하잖아요.
아니 30년, 20년, 50년 차이 나도 사람들이 세대 차이 난다고 얘기가 통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1600년이 흘러가는 동안 상황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그 기간 동안에 기록된 성경은 그 주제와 사상이 일치됐다는 거예요. 1600년인데 여러분, 북한하고 한국하고 갈라진 지가 60년도 채 안 되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문화, 문명, 사회, 정치, 무슨 언어도 통하지 않습니다. 사상은 통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1600년을 걸렸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일까, 이게. 왜냐하면 그 책을 기록한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는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배후에 그 책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자는 40명. 그러니까 성경의 통일성 몇 년이 걸렸다? 1600년이 걸렸다. 근데 그 1600년 동안 걸쳐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40명이다.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일치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도 신앙생활을 해도 두 사람의 생각과 신앙 사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다 달라요. 우리 장로들도 전부 다 믿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사상도 달라요. 교회관도 다르고 목장관도 다 달라요. 근데 한 교회에서 성도들도 달라요. 어떤 사람 율법주의, 똑같이 말씀 듣는데 어떤 신비주의, 어떤 사람 인본주의, 어떤 사람 방언이 하나님 뜻이야 막 방언하는 사람? 아니야, 방언 그거 안 해도 돼. 똑같은 교회, 같은 말씀을 같은 교회 다녀도 이렇게 달라. 같은 공산주의라 해도 그들의 사상과 생각이 다 달라요. 일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40명의 성경 기자들 중에는요, 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동도 있었습니다. 농사꾼도 있었고요, 장사꾼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천막 짓는 사람도 있었고, 시인도 있었습니다. 지식인, 무식한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각각 기록한 책을 다 한 곳에 모았더니 마치 한 사람이 쓴 책처럼 그 주제와 내용이 통일되어 있더라. 예수에 관한 얘기더라는 거예요. 1600년 동안 전부 다 100년, 200년, 50년 살다 죽었는데 써놓고 죽어버리고 써놓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각자, 한 사람은 미국에서, 한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은 한국에서, 한 사람은 500년 전에, 한 사람은 1600년 전에, 한 사람은 100년 전에 이렇게 썼어. 한 사람은 10년 전에. 그런데 1600년 전에 쓴 책이나 지금 쓴 책이나 1600년 동안 각자의 저자가 신분이 달라잖아요. 왕도 있었고 천민도 있었고. 그런데 모든 책을 하나 딱 묶었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고 이 세상 떠났지만은 배후에서 동일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 쓰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통일성,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시대에 같은 나라에 살던 사람들도 아니고 1600년에 걸쳐 여러 지역, 여러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언어들도 다 달라요. 사상도 생각도 달라요. 그 사실은 성경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 놀라운 통일성은 성경의 저자가 1600년 동안 40명이 아니라 한 사람이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들이 장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잘 보존이 됐다는 게 좀 놀라운 일이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6000년이란 세월 동안에 이렇게 정확하게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내용이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지구가 막 지진이 일어나고 지구가 사라질 그런 위기에 있는데 불구하고 이 성경이 지금까지 보존된다는 게 진짜 쉬운 일입니까, 이게? 성경 같은 책은요, 인류 역사에 다시 없습니다. 성경 곧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책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이 종이로 읽잖아요, 이거. 이렇게 성경이 맨 처음에 그렇게 기록되진 않아요. 맨 처음에는요,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
그것은 구전으로 전해진 편지요, 또 구전으로 전해진 노래요, 구전으로 전해진 예언이요, 사건, 보도요, 시요, 고백을 담은 이야기가 구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을 다 외워버리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요, 점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워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 각 단편들은 공동체에서 이 양피지나 이 파피루스의 그 필사되어서 전해졌습니다. 구전에서 이런 양피 가죽이나 이런 파피루스에 의해서 필사됐습니다. 그러다가 구약은 주 90년에 하나의 책으로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주 몇 년에? 90년에 완결했다. 그래서 1600년 동안 거쳤던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었을 때가 주 90년일 때 완성이. 누가 물어보면은 꼭 이렇게 알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약은 주 397년에 한 책으로 모았습니다. 937년경에. 모아진 후에도 그 문서는 두루마리 형태로 전해져 왔는데, 이 성경이 책으로 만들어져서 일반인들에게 늘 읽힌 것은 이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발달한 이유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인쇄로 찍어서 우리가 읽은 것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기릴 때 인쇄술이 발달될 때입니다. 한참 하나님 과학을 열어놓고, 그리고 다 하나씩 기록하게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만들었어요. 이 성경이 책으로 만들어져서 일반인들에게 지금 배포된 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구전시대, 필사본시대, 체그시대를 거쳐 지금은 그 하이퍼텍스트, 성서시대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합니다. 구전시대, 필사본시대, 그 다음에 책의 시대를 거쳐서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서시대까지 온 거예요. 입으로 전달된 것을 양피 가족에게 필사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책이 만들어져서 성서 완성이 된 거다. 그래서 구전시대의 유대인들은 이걸 전승하기 위해서 성경을 아예 암송을 했습니다. 왜냐? 전승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쿰란 이 동굴에서는 많은 두루마리 성경들이 이 항아리 속에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 발견됐고, 그 건조한 사해 지역에 두루마리 이 필사본들이 잘 보존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구약 성서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놀라운 통일성을 지니고 있는데, 첫째, 역사적 계속성입니다. 역사적 계속성. 그들은 본질적으로 같은 사상과 같은 영적 견해와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참 놀라운 일인데, 두 번째, 정신적인 통일성입니다. 후대 편집자들은 온 저자들과 똑같은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신학적 입장들이 동일했다는 거예요. 수천 년이 흘러가도 어떻게 사상이 같을 수 있을까? 수천 년 지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천년 후나 천년 전이나 그들의 사상이 일치했다, 통일되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예배에 있어서 통일했다. 신기해요. 6천년 사람이나 5천년, 4천년, 3천년 사람이, 2천년 사람이 똑같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드릴 거야. 예배에 대한 생명을 거는 것이 6천년 전이나 5천년 전이나 4천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예배의 통일성, 역사적 이 계속성, 그 다음에 그 경전적 통일성. 두 번째가 경전적 통일성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후대 편집자들은 온 저자들과 똑같은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적. 그래서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옮길 때 강조점의 변화는 있었으나, 이스라엘 공동체의 축제일은 국민 신앙을 앙양하고 자손들에게 전달하는 강력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여러 가지 개념과 사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개념과 사상에 대해서 곡해되거나 저촉됨이 없이 그들의 상호관계가 부정되지 않고 조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서의 유기적 통일성이라는 거예요. 유기적 통일성.
이렇게 해서 구약 성서는 어떠한 한 가지 요소라도 다른 모든 요소와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 없었다는 거죠.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권의 책인 것처럼 활용되고 있었다. 한 권의 책. 39권이 다 떨어져 있었는데 다 예수 얘기였다. 구속사에 관한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구약 성서에서 통일적인 가장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 성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이 놀라운 통일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다. 불신자들까지 부인할 수 없었다. 불신자들도 성경을 부인하려고 연구하다가 뒤집어져서 구원받고 책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기록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배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성경은 가짜야. 그래서 비판하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바꿔서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의 영향력입니다. 성경은 인류 문화의 역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성경이 들어가면 그 나라와 민족과 정치와 문화가 변화되었다. 성경이 들어가면 어떤 문화도 바뀌어버렸다. 성경이 들어감으로 식인종들의 그런 식인 습관을 버렸습니다. 식인종은 사람 잡아먹고 살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었다. 방탕하고 흉악무도한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도끼로 사람을 죽였던 고재봉이 변화되고, 사람을 뜯어먹는 지존파가 변화돼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경을 읽은 사람은 자신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 성경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끼쳤다.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성경을 믿어서 변화된 사람은 많아도 무신론, 즉 하나님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지구 역사에 변화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영생 얻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반드시 변화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세계 최대의 고등 종교의 경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성경은 세계 최대의 베스트셀러로서 가장 많은 번역을 가진 책입니다. 지구 역사에 성경처럼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책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 어떤 책도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은요, 통계를 내보니까 2001년도에 통계를 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2001년 2월에 통계를 냈는데 383개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신약은 987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어요. 신약은. 그래 단편적으로는 2261개의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단편적으로는. 그리고 번역된 총 언어는 6500개로 번역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어, 헬라어 하나로 시작했는데 6500개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전 세계에 반포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구 역사에 어떤 책이 6500개의 언어로 바뀔 수 있을까요? 이것이 성경의 위대성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가치를 충분히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세계적으로 매년 약 5천만 권이 지금 현재 인쇄되고 있답니다. 생각해보세요. 1년에 5천만 권씩 인쇄되고 5천만 권씩 전 세계적으로. 성경 같은 장기 베스트셀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 동안 계속 베스트셀러로 1등하고 있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한국에서만도 복음이 들어온 이래로 약 4천만 권의 성경책이 출판되었습니다. 4천만 권의 책이. 우리에게 성경책이 각자의 손에 들려있다는 것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성경이 각자 성도들 가정에 3권, 4권 비치되는 것이 드문 일입니다.
진짜 우리는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성경 읽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영향력은 개인과 사회의 구원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경 곧 복음은 구원과 변화의 능력과 가마력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 곧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성경과 성령은 분리되지 않는다. 전기와 전선은 분리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전기불이 켜지지 않는다. 전기와 전선은 분리돼서 전기가 흐를 수 없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성경과 성령이 분리해서 따로따로 역사할 수 없다. 성경을 제쳐놓고 기도해서 성령께서 내게 임해가 나를 뒤집어지고 그럴 수는 없다. 성령은 언제든지 성경에 근거한 역사만 일어나지, 성경을 제쳐놓고 단독적인 성령의 역사를 행사할 수 없다. 말씀이 가는 곳에 성령께서 항상 같이 가셔서 정선에 전기가 흐름으로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하면 성령의 역사에서 사람 속에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도록 구원받게 하신다. 그러므로 구원받으려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 멍 때리고 있고 왜 구원의 확신이 없냐? 내가 알려줄까요? 성경을 절대로 안 읽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절대로 성경 말씀을 전할 때 관심 가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거듭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은 거듭나게 하시는 영이잖아요. 또한 성경은 개인적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한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성경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들, 읽는 자, 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듣는 자, 목사가 전할 때 설교를 듣는 자 그랬어요. 교회는 언제든지 읽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습니다. 읽는 자가 성경을 해석해서 전해주면 듣는 자가 그걸 아멘으로 받으면 이걸 복이 임한다. 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이 안 받아들이냐?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똑같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 읽어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전할 때 듣는 자가 그걸 믿어서 구원받을 때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만사형통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만사형통의 비결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든 복을 가져다 주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에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만세 형통의 비결이 뭐냐? 성경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 나중에 묵상이란 말은 시편을 가지고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언어에는 어떻게 됐을까 한번 해줄 날이 올 거예요. 묵상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지,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묵상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잘못된 것이 드러나니까 내 마음을 찢고 몸을 찢고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묵상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나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예배만 달랑 들고 인본주의 그대로 있으면서 나 말씀 붙잡았다, 이거 가짜라는 거예요. 원래 묵상이라는 언어 자체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이 들려졌어. 그러니까 어때? 내 자신이 실체가 드러났어. 이 교만과 오만과 거만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통에 잡아가고 회개하고 자기 몸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행위를 사실은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느냐? 말씀을 듣고 찢진 않아요. 깐다 그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설교만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이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 묵상이나 하나님 말씀을 전해질 때 병원에 가가지고 그 의사를 만나게 되면 나의 아픈 거 이런 데만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고치라고.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만 묵상하고 옵니까? 내 병을 치료받고 오는 것이지. 그 대부분 병원에 교회에 오는 사람이 목사를 묵상하는 거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오는 거야. 자기는 하나도 안 바뀌면서. 그러니까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는 목사, 장로가 있어요? 집사가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묵상하는 거야. 찢고 회개하고 고통스러워 괴로워하고. 생각해보세요. 예방주사마저도 아프고요, 치료받는 주사마저도 아프고요. 아파요. 내 병을 치료받으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구원, 변하지 않는 기독교, 변화되지 않는 예배, 변화되지 않는 말씀, 변화되지 않는 기도, 전혀 변화가 없는.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성경은요,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인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갈 뿐만 아니라 말씀 중심에 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삶의 형통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